믿음이 좋은 한 청년이 하나의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좋은 직장을 얻어서 돈을 많이 벌어서 돈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대학 4년 내내 열심으로 공부하고 취업 준비를 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면서 본격적으로 취업 시장에 뛰어들며 더더욱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돈으로 주님 섬기겠습니다. 저를 위하여 돈을 벌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돈을 벌어서 선교사도 보내고 또 교회가 하나님 일 하는 데에 마음껏 사용할 수 있도록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매일마다 주님 앞에 기도를 드렸어요. 그런데 어느 날 기도 중에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얘야, 나는 돈이 필요 없단다. 나는 가장 큰 부자란다. 너무나도 선명하게 들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이 청년은 갑자기 낙심하게 되었습니다. 꿈이 한순간에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뭘 해야 될지 가슴이 답답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학 4년 내내 좋은 직장을 얻어서 돈 벌어가지고 주님 선교도 하고 주님 교회도 섬기겠다는 그 꿈이 주님의 돈이 필요 없다는 말씀 그 한마디에 그냥 좌절되고 말았던 겁니다. 청년은 혼자서 생각했습니다. 그럼 난 뭘 할지? 돈을 벌지 않고 나는 뭘 해야 되지?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또 말씀을 주셨습니다. 얘야, 나는 돈을 원하지 않는다. 너를 원한다. 너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나는 원한다. 너를 나에게 주지 않으렴. 청년은 그제서야 마음이 행복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꿈도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하나님이 날 원하시는구나. 이 청년은 그때부터 선교사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선교사로서 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명예나 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나 또는 세상 속에서 내가 이룬 업적들, 그걸 주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내 병든 모습 그대로, 내 실패한 모습 그대로, 나의 연약한 모습 그대로,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멸시받는 그 모습 그대로 주님은 우리를 원하십니다. 돈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함께 읽었던 시편 50편 14절과 15절에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세 가지의 감사 제사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삶으로 드리는 감사 제사입니다. 두 번째는 헌신으로 드리는 감사 제사입니다. 세 번째는 기도로 드리는 감사 제사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이것이 삶으로 드리는 겁니다.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이것이 서원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것은 기도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헌신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서원이라는 게 뭡니까? 서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자기의 것을 드려 헌신하는 것입니다. 서원을 다른 단어로 표현한다면 헌신입니다. 내가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서원입니다. 또한 이 서원은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수행할 일꾼을 부르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을 보여주고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서원이라는 방법을 통하여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시는 것이죠. 서원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하게 됩니다. 헌신이라는 것은 자발적으로 하는 것은 드뭅니다. 자발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성령의 이끌림으로 말미암아 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헌신하게 될 때 그 헌신은 우연이 아닙니다. 내 열심과 나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충심도 아닙니다. 서원은, 헌신은 성령님의 역사이고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한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나가 아들을 하나님께 서원하여 바치게 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그가 서원하게 되었습니까? 당시 이스라엘 여자들은 아이를 낳지 못하면 저주를 받은 여인으로 오해를 받았습니다. 여인들이 아이를 못 가지게 되면 하나님이 그를 버리신 겁니다. 이방 여자와 같이 취급이 되었고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았습니다. 한날은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렇게도 아이를 낳고 싶었는데 그가 원하는 대로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의 또 다른 남편의 아내가 모욕하고 멸시하고 조롱하고 그리고 비웃었습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는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 그 괴로움이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나는 이렇게 소원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한나에게 아이를 낳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한나가 아이를 가지지 못한 것은 한나의 잘못만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에게 아이를 못 낳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절망적인 환경을 주신 것이죠. 병든 몸을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서원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 것이죠. 한나가 아이를 쑥쑥 놓을 수 있는 상태라면 서원을 했겠습니까? 하나님은 죽어가는 이스라엘 나라에 새로운 개혁이 필요했습니다. 사사들을 세웠지만 그들은 타락한 자들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마음에 합당한 기도의 사람을 만들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한나를 통하여 그의 자녀 사무엘을 통하여 그 일을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나에게 소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결국은 한나가 굴복하고 하나님 앞에 소원을 했던 것이죠. 소원은 이렇게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입니다. 입다는 암몬과의 전쟁을 앞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 순간 자기도 모르게 서원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내 집 문 앞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를 여호와께 돌릴 것이라. 성령의 감동을 받는 순간 입다는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게 된 것이죠. 성령의 감동은 나로 하여금 불가항력적인 상태로 이르게 합니다.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일에 내 자신을 드리게 되는 것이죠.
또 성경에 보게 되면 삼손의 경우에는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삼손의 어머니를 찾아가서 아들을 줄 것이고 그 아들은 나실인으로 네가 드려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삼손의 어머니도 한나처럼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그때에 천사가 그 불가능한 몸에 아들을 주겠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그러면서 주님께 바쳐라 그렇게 요구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소원이라는 것은 인위적이고 또 나 스스로 선택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듯 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입니다. 환경을 만드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상황을 몰아가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소원하게 하시고 주님은 주의 사자를 보내어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원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헌신인 줄 알고 또 하나님이 자기 일을 수행하기 위하여 나와 나의 자녀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 알고 영광스럽게 감사하며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행해야 합니다. 우리는 서원을 하게 됐을 때는 반드시 그 서원을 지켜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서원한 것을 통하여 또는 서원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한나가 사무엘을 바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나라는 세워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서원한 그 서원으로 인하여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참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자기 일을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서원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서원을 할 때는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서원했다 그러면 그 자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없는 자녀로 여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 가실 것이고 그를 사용하실 것이고 그를 먹이시고 입히실 겁니다. 한나처럼 주님께 바치고 난 다음에는 손을 떼야 합니다. 간섭하지 말아야 합니다. 서원된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끄시고 돌보기 때문입니다. 이 서원은 하나님도 하셨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서원을 하셨습니다. 너희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내 아들을 주겠다. 내 아들을 주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고 구원을 얻게 하겠다. 내 아들을 너희에게 주어서 내가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하겠다라고 서원을 하셨습니다. 대표적으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님은 서원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렸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서원으로 화답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22장 16절과 18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르쳐 맹세하노니, 이 맹세가 서원입니다.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너의 아들 내 독자 이삭도 아끼지 아니하고 나에게 바쳤으니 내가 너로 큰 복을 주어 너의 씨 예수 그리스도로 크게 번성하게 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할 것이다. 너의 씨 예수가 그 대적의 성문, 음부의 문, 사단의 그 권세를 차지할 것이다.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사단에게서 승리하게 해주실 것이라는 주님의 서원입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면 주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주님도 우리에게 주십니다. 자기를 주시고 자기의 자녀를 주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서원대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마침내 하나님 자녀 되게 하고 천국을 선물로 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와 함께 영원토록 임마누엘 할 수 있는 복된 사람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에 보게 되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나의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서원을 이루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 나의 아버지의 서원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헌신하십니다. 서원이라는 건 헌신입니다. 자기의 아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아들, 우리와 같은 피조물이 아니라 창조주이시고 영원하신 독생자 하나님인데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아들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와서 아버지의 서원대로, 아버지의 헌신대로 자기를 순종하여 마침내 십자가에서 죽어 믿는 자들을 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그도 아버지처럼 서원하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 서원하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이 서원한 나실인이요 예수님의 서원 제물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서원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가 내 자녀를 서원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서원된 주님의 헌신 제물입니다. 계시록 5장 9절과 10절에 보게 되면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여기 보십시오. 우리를 예수님의 피로 샀다라고 말합니다. 자기 소유로 샀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드렸다 그래요. 뭘 위해서? 그들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하나님께 서원했습니다. 우리를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헌신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 몸을 산제물로 드려라, 너희는 서원된 존재들이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우리가 제물이라는 거예요. 서원됐다는 거죠. 예수님이 나를 하나님께 드렸다, 헌신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믿는다면,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확신한다면, 우리 자신이 예수님이 서원한 서원 제물로서, 감사의 제물로서 우리는 제사장으로 살고 하나님 나라로 살아야 합니다. 제사장으로 헌신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헌신해야 됩니다. 제사장으로 헌신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예배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피로 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다윗 시대에 다윗은 레위 사람들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우고 그들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의 가장 중요한 인생의 목적은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는 예배자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지금 제사장으로 헌신하는 겁니다. 앞에서 찬양 인도를 하고 반주로 섬기고 방송실에서 이 예배가 예배되도록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아버지께 제사장으로 서원하여 드렸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 인생에 있어서 예배라는 것은 내 삶의 이유요 목적인 겁니다. 예배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찬양도 인도하고 기도도 드리고 반주도 하고 안내도 하고 또는 내가 있는 직장이나 집에서도 성경책을 펴놓고 말씀을 읽으며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자가 된다는 것은 감사로 예배한다는 것이고 입술의 열매인 찬양으로 예배한다는 것이고 기도로 예배한다는 것이고 사람들을 축복함으로써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복음을 전파하는 것도 우리의 예배입니다. 예배는 이 자리에 앉아서 듣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이 자리에 앉아서 드리는 예배는 시작일 뿐입니다. 이 예배는 이어져서 내 삶에서 계속해서 드려져야 합니다. 잠을 잘 때도 일을 할 때도 우리는 예배자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름입니다. 제사장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제사장은 성도들을 교육했고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들을 도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교회 안에서 말씀을 서로 가르치고 교회 안에서 서로를 섬겨서 성도들을 자라게 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자이죠. 그것이 제사장의 삶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보게 되면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옵션이 아닙니다. 특정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은사도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어디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는 제사장입니다. 또한 우리는 나라로 주님 앞에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말입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 나라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이 세상은 사단의 나라입니다. 모든 것이 사단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임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나와야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풍성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득해야 합니다. 사탄이 떠나가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이 희망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결국은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은혜가 흘러나오는 통로가 되고 생명이 넘쳐서 나눠주는 자가 되고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절망적인 사람들을 건져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성령이 없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만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성령이 지배하고 성령이 다스리고 성령이 이끌고 성령이 먹이고 성령이 마시게 하는 성령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성령에 충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없이는 제사장 사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없이는 예배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없이는 기도할 수가 없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서 성령에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나를 통하여 흘러나옵니다. 생수가 흘러나오는 생수의 근원이 내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소유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소유는 나밖에 없다. 주님은 미국을 내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가장 돈 많은 사람을 내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병들고 연약하고 늘 불평하고 늘 힘겨워하면서 믿음은 너무너무 없는 이 믿음이 적은 자 우리를 가르쳐서 내 소유, 내 나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그의 은혜를 흐르게 하시고 그의 축복을 나눠주게 하시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의 삶에서 보여주어야 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내가 너무 가난한데 어떻게 하나님을 보여줘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병들어서 내 몸 하나 가누기도 어려운데 무슨 하나님을 증거해요? 여러분, 오해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 아닙니다. 우리 가난할 수 있어요. 우리 실패할 수 있어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업신여길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성령을 힘입어서 하나님 나라로 살게 되면 의로운 인생이 되고 내가 있는 곳에는 평화와 평강이 넘치고 내가 있는 곳에는 기쁨과 행복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부자라고 해서 행복합니까? 부자라고 해서 기쁩니까? 도리어 가난한 곳에 더 기쁨과 평화와 의로움이 넘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 죽어가는 세상, 어두운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서 우리는 확장되어 가야 합니다. 김천에서 하나님 나라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대한민국의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되고 대한민국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세계 열방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야 합니다. 주님은 삼림이라도 개간하여서 하나님 나라 만들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우리는 예배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밟는 그 땅이 하나님 나라임을 선포합니다. 내가 움직이는 하나님 나라인데 내가 밟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된다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드려진 서원 제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원함으로 감사함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서원을 갚는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제사장으로 살고 또한 하나님 나라로 살아야 합니다. 부유함과 건강함과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세상적인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수 없습니다. 병든 속에서도 주님을 사랑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말씀대로 살고 배가 고파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섬기는 그 인생이 되어야
제사장이고 하나님 나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의 하나님 나라요 제사장입니다. 여러분은 이 민족의 하나님 나라요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그러므로 자부심을 가지고 영광의 빛이 여러분을 통하여 흘러나오는 모세와 같은 인물인 줄 믿고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삶을 헌신하며 살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헌신을 감사함으로 갚을 때, 제사장으로 살고 하나님 나라로 살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왜냐하면 한나가 사무엘을 서원하여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은 아이를 놓지 못하는 이 한나의 몸에 사무엘 외에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주셨고, 사무엘은 전무후무한 선지자가 되어서 이스라엘의 건국,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의 나라를 만드는 기초를 다지는 건국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이토록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면 하나님은 나와 내 자손들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을 헌신하면 고생할 것만 생각합니다. 자식을 목사로 헌신하고 선교사로 헌신하면 마치 배고프고 고난과 고통 속에서 살고 삶의 괴로움 속에서 가장 불쌍한처럼 여깁니다. 이 얼마나 세상적이고 육적이고 하나님을 모르는 생각입니까? 주님께서 내 자녀를 쓰고 싶어서, 주님께서 나를 쓰고 싶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부르고 싶어서 나로 하여금 서원하게 하고 자식들로 하여금 서원하게 했는데, 어찌 그것이 영광이며 축복이며 하나님께 감사가 아니라는 것입니까? 하다가 못하면 목사가 되고 도저히 갈 길이 없으면 선교사로 가야 하는 것이 과연 그것이 우리들이 주님 앞에 가지는 옳은 마음일까요? 예수님은 가장 보배로운 자기의 피로 우리를 사서 제사장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헌신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나는 영광스럽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주님을 위하여 내 인생이 사용되어진다면 그것처럼 영광스럽고 그것처럼 복된 것이 어디 있습니까? 로마서 8장 16절과 18절에 보게 되면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면 우리는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피로 하나님께 사서 드린 제사장이요 나라라는 것입니다. 서원 제물이라는 것입니다. 이 서원 제물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아들을 서원하여 우리에게 주신 것은 왜 닮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몸을 주시고 그의 제자들을 아버지 앞에 드려서 제사장과 나라로 삼으신 것은 왜 닮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왜 세상 사람들처럼 편한 길만 찾아가고 형통하고 잘 되는 길만 찾아가고 고생이 없는 길만 자녀들에게 가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이 헌신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자녀들에게 분명히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가르쳐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건 너무 고난스러운 일이라고, 너만은 그렇게 살지 말라고 우리는 그렇게 아이들에게 잘못된 신앙을 가르칩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아름다운 헌신이
없는 인생이 되게 하죠. 그러다 보니 헌신 후에 주어지는 영광이 없습니다.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반드시 고난도 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 있는 것이고, 땀 흘리고 헌신해야 하나님의 상급과 축복도 있는 것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바울은 진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서원 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자기도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너무 힘들고 어려웠기 때문에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저를 십자가에서 죽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라고 애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결국은 하나님의 서원을 이루기 위하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그는 굴복했습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헌신하였더니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과 1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예수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서원한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서원을 갚았을 때에, 헌신했을 때에 그는 가장 존귀하고 높으시고 모든 존재들이 무릎을 꿇는 분이 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저 우리에게 서원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그저 헌신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서원하고 헌신한 만큼 우리를 축복하시고 더 많은 것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헌신된 삶을 원하십니다. 왜요? 복을 주시기 위한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여 바쳤을 때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복을 그에게 부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명이, 여러분의 몸이 여러분의 것이 아님을 인정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님이 값주고 산 예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을 다시 하나님께 드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제사장과 하나님을 위하여 나라로 살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사십시오. 여러분의 인생 속에 제사장이라고 생각할 때는 항상 예배를 잊지 말고 기도를 놓치지 마십시오. 나라라고 생각할 때에 항상 성령을 잊지 말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흘러나오는 은혜와 능력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제사장으로 살고 나라로 살아서 하나님의 드려진 나시린으로서 영화롭게 하나님 앞에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